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은요, 꼭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아, 당신 진짜 대단해요. 하면서 다가오죠. 근데 그 다음엔요, 말 한마디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딱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먼저 말합니다. 선생님은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말만 들으면요, 예수님의 광팬 같죠? 근데 실상은요,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진 못해요. 왜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겉보기엔 충성된 사람인 척하는 스파이를 보내요. 질문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 진짜 무섭습니다.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대답만 하면 곤경에 빠지게 되는 양날의 칼 같은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요, 바친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소리 듣고요,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게 반역죄로 고발당하는 거죠. 이건 마치 친구가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답해봤자 혼나는 건 매한가지. 어차피 맞을 거라면 밥은 먹고 맞자는 말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응이 진짜 대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갇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질문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동전, 누구 얼굴이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가이사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됩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묵직한 질문이죠. 여기서 시 한 줄 던져봅니다. 가이사의 형상은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은 너의 존재에 새겨졌다. 진짜 누가 봐도 뼈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말싸움에서 이기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말문을 막으셨어요. 논쟁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칭찬이 사실은 칭찬이 아닌 함정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자는 반드시 가머니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자신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어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배워야 합니다. 겉말보다 중심을 보는 눈, 칭찬보다 의도를 읽는 귀, 그리고 침묵하게 만드는 진리의 한 문장.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던진 질문이 진짜 무섭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치밀한 설계예요. 이건 말 그대로 선택지를 던져주는 척하면서 양쪽 다 지를 바친 상황이에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 백성들한테 욕먹고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한테 고발당해서 잡혀갈 판이에요. 완전 이거 찍어도 틀리고 안 찍어도 틀리는 수능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질문으로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치기보다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게 만드세요. 핵심은 대답보다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간파하신 거죠. 어디서 본 듯한 말인데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연애할 때도 누가 나 예뻐, 안 예뻐? 물어보면 대답보단 의도를 파악해야죠. 살고 싶으면요. 그 다음 장면이 진짜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동전에 새겨진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다들 가이사조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슬쩍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 와, 이거 진짜 뇌정지오죠. 그냥 세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튑니다. 동전에는 황제 얼굴,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세금을 넘어 정체성과 본질, 삶의 방향까지 질문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정치 토론이 아니라 인생 특강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침묵. 왜냐고요? 이건 말싸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대화였거든요. 지금부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집중하세요. 쉽게 말해서요. 동전에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으면 그건 가이사한테 드리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미 반전의 미학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보통 누가 질문을 하면요. 우리는 그 질문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잘 대답하지? 고민하게 돼요. 이건 약간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모자라서 보기부터 고르는 느낌이죠. 방어 모드 오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프레임 자체를 걷어내세요. 질문이 잘못됐네? 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꺼내십니다. 공격도 방어도 아니고요. 그냥 질문 자체를 무력화해버리는 초월적인 응답이죠. 사탄이요. 은근슬쩍 이거나 저거나 둘 중 하나 골라봐 하고 우리를 자꾸 싸움의 링 안으로 끌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싸움 자체를 멈추게 하세요. 그게 바로 침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말문을 닫게 만들 정도의 지혜. 이게 바로 진짜 지성 아닐까요? 이쯤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도 혹시 사탄이 준 질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선택을 강요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야로 한번 꿰뚫어 보는 거죠. 다음 장면, 이제 더 깊은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비웃는 철학자 코스프레입니다. 말은 논리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부활을 그냥 대놓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조롱이 지식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론 되게 똑똑하고 예의 있어 보이는데 실은 마음속으론 웃고 있는 거죠. 완전 교묘하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그들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례한 악당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너 있고 조리정연하게 다가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바른 악마라고나 할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소름 돋죠? 그래서 이럴 땐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허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영혼의 촉,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범한 결정적인 오류는 부활을 인간 기준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면 이런 시험에 너무 쉽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도 조심해야 할 포인트예요.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허점을 어떻게 날카롭게 찔러내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자녀와 하늘의 자녀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가족을 꾸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으니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자녀가 필요하고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 시스템은 사실 죽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구조라는 겁니다. 좀 무섭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자녀는 전혀 달라요. 하늘의 자녀에게는 결혼도, 출산도, 가족 구성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조건에 묶이지 않기 때문이죠. 죽음이 없으니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구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늘나라에서는 관계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완전한 관계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난 관계라는 거죠. 하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처럼 됩니다.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시스템은 모두 끝이 있는 세계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끝이 없는 세계의 시스템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가슴 뛰지 않으세요? 지금까지가 이 땅과 하늘나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이 부활을 부정하려 했던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논리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들이댔던 그 질문, 예수님은요, 그냥 받아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허점을 정통으로 찌르십니다. 바로 모세오경에서요. 우리가 아는 그 떨기나무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셨다면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정반대는요? 그렇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까이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 여부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논쟁을 이기신 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게임 종료. 말 그대로 논리 싸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침묵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진짜 고수는 이깁니다가 아니라 끝냅니다. 논리는요, 끝이 없어요. 하나 풀면 또 하나 생기고, 그거 풀면 그 다음 질문이 기다리고 있죠. 꼭 어릴 적 왜? 10번 묻는 조카랑 대화하는 기분이랄까요? 근데 진리는요, 그냥 조용하게 문을 닫아요. 질문 자체를 무력화해요. 그 앞에선 누구도 할 말이 없어져요. 교묘하게 던졌던 악의적인 질문들, 그거요. 결국엔 모두 감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반박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감탄을 유도하신 거죠. 이쯤 되면 다음 내용이 왜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이기는 말이 아니라 잠재우는 지혜, 이기는 논리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진리. 말로 이기려고만 하면 결국 말에 휘둘리게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의 프레임이니까요. 진리는 논쟁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을 이기신 게 아니라 끝내셨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감탄하면서 입을 다물게 됐거든요.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오는 통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먼저 묻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말보다 침묵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꼭 기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월적인 지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자주 이분법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교묘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말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분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
그 깊은 의미를 더 들여다볼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